제가 잠깐 이러고 밖에 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넥타이 색깔이 빨개가지고. 사실은 제가 먼저는 파란색 넥타이를 집에서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매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 자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넥타이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제 책상에 이 넥타이가 있어서 맨 것뿐인데, 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선거일입니다. 네. 꼭 참여하셔서 이 나라의 주권을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가 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네. PPT를 넘기시면 아닌데? 네,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다. 두 번째, 교회는 교단이나 교파이다. 세 번째, 교회는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운영하는 종교 단체이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다. 네, 정답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드시네요. 정답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장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건물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또 준비했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저보다 잘하시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바로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 중 이 단어의 뜻처럼 이 단어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건물의 교회, 멋진 건물의 교회들을 막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건물이 없어도, 공간이 없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을 찾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요, 가장 많이 찾는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인지 아세요? 모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것들은 이 젊은이들이 자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라면은 그들이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의 집합체입니다. 이는 신령한 인격이요 행동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과 지체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성도는 그의 뭐라고요?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12절에서 13절에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를 고친다, 치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라는 말씀은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뜻입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뜻은 우리 성도가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 성숙함을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멘. 두 번째는 무슨 명령일 것 같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말씀은 교회 역할 중 또 하나는 봉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들이 예배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며 봉사하는데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4장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는 이 말 중 온전케 하다의 원어적인 뜻은 이 의학적 용어입니다. 부러진 뼈를 온전하게 맞추다. 또한 범죄한 자를 바로잡다. 또한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뜻은 바로 우리의 아픔과 힘듦, 그런 어려움까지도 바로잡고 온전하게 잡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건강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건강함이 없다.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불행할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건강한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텔레비를 틀면은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시죠? 건강 프로그램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고민과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자 수없이 많은 건강에 대한 정보들과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히 몸의 건강을 잃고 나면 사람들은 천하를 다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건강한 상태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몸이 아무리 탈이 없어야 하겠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서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상태일까요? 정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행하는 모습을 보면 건강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당연히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내부가 편안하고 성도 상호 간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미워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웃으시는데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에 대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미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번 더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러한 역할들이 있어야 합니다. 눈은 눈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입은 입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손은 손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혹시 눈으로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귀로 보시는 분도 계신가요?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맡은 사명과 본분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교사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각각 맡겨주신 직분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셔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와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요한 전사님 오시면서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대표기도 정하는 거를 요한 전사님한테 맡겼거든요. 요한 전사님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시는지 몰라요. 자,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사명이 우리의 문자나 전화로 온다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쵸. 감사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이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세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직분을 맡으실 때에 다 임직식 하셨잖아요. 그렇죠? 집사의 직분을 맡으실 때에, 권사의 직분을 맡으실 때에, 장로님의 직분을 맡으실 때에 우리가 각각 임직식을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명하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고 그 직분을 받았던 기쁨과 감격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나요? 직분을 받을 때보다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왔고 청년부 수련회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5분도 기도도 못하는 제가 막 2-3시간 막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들어야 되잖아요. 잠을 누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형들이 막 깨워요. 야, 너 자면서도 기도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져주시고 만나주셨을 때의 그 사랑과 감격. 모릅니다. 지금도 그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실 줄 모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되고 진정 내가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가장 큰 걱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보면은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데 많은 종교들이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행사 위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숫자에 빠져가지고요. 1, 2, 3, 4, 5, 6, 7, 8, 90. 무슨 행사를 해도 1, 2, 3, 4, 5, 6, 7, 8, 90.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10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임신한 한 부인이 처음부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뱃속에 아기가 벌써 꿈틀거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임신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입덧이 시작하면 임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즐기던 음식들이 잘 들어가지 않을 때 혹시 내가 임신을 했나? 라고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덧은 이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 그 새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고 성경을 대충 알고 조금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창조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과 은혜와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부름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첫사랑, 그 사랑을 받으셨을 때에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하겠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전하십시오. 아멘. 전하십시오. 전할 때 그 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더욱더 건강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신이 안 되었는데 임신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 임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교인들과 비교한다면 이들도 남들처럼 교회에 나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적당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증세는 비슷합니다. 임신한 사람과 그 가상 임신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똑같이 입덧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비슷한데 3달이 되어도 출산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과 중심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이 가사들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지금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진정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숙함을 입어 건강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장 12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여기서 제가 빨간 불이래요. 빨간 줄을 쳐놨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자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교회가 한 인격으로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한 인격의 성장과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한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아멘. 이 40절 누가복음 5장 40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인격에는 세 가지 중심의 성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성장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리고 외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4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여 강하여지고 라고 나오고요. 52절에는 키가 자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즉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의 둘째 자랑을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첫째가 또 있어가지고 들리지 않겠죠? 질투가 엄청 심해요. 저희 둘째 자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하자면 되게 크게 태어났습니다. 4.4kg. 네, 같이 태어난 아기를 옆에서 비교했는데 정말 큽니다. 심지어는 한 달, 3주, 한 3주 빨리 태어났는데도 4.4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행입니다. 4.5kg를 안 넘겼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번 연도 산부인과 4.4kg가 2주 전에 또 있었대요. 그래서 1등입니다. 둘이 같이. 근데 이 아이가요 참 잘 먹습니다. 네. 선생님, 조리원 선생님 말하는데 다른 아이들 50, 60 먹으면 이 아이는 10에서 20을 더 먹는다고요. 더 달라고 막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먹여 살리지? 제가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가 열심히 먹고 마십니다. 근데 잘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그것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열심히 먹는데 살도 찌지 않고 키도 크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일 겁니다. 당연히 먹는데 성장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들의 믿음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음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서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같은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시겠어요? 예수님 닮으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닮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닮은 얼굴은 무엇일까요? 웃는 얼굴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서로가 웃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신앙의 변화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2장 52절 뒷부분에 보면요, 지혜가 자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하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참 사람들 대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참 잘하고 고지식 해가지고 이 사람 정말 똑똑하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무슨 단어를 쓰는지 몰라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돌려서 맞아서 이 사람 무식하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덩치는 크고 육체는 잘 성장했는데요, 이렇게 막 배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의 등치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몸이 자라면 지적인 성장도 필요하듯이 교회도 우리의 육신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점점 함을 통하여서 지적인 성장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적인 성장이 얼마나 귀하고 값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혹시 1 더하기 1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2입니다. 지금 깨달으신 분 없죠?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그 전에 유치원부터 다 배웁니다. 하지만 초등학생한테 엄청 어려운 수학을 알려준다면 배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성장해 나가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해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그 지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의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지적 성장을 통한 영적인 성장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아까 2절 제가 띄워놓은 거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면은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52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던 그 모습을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는 주님의 영적 성장, 즉 교회의 영적 성장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그 자체가 영적인 주의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깊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막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청하십시오. 배워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그래요. 가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고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곳에 영적인 성장의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밀러는요 90세 생일 때까지 성경을 150번 읽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제가 이 150번을 생각하다가 저희 교회엔 더 대단한 분이 계셔요. 박정환 원사님이라고. 아마 150번 더 이상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조지 밀러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요, 성경이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내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적으로 성장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말씀 중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성숙한 교인이 되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나 교회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 하나 할까요? 성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맞죠? 아니에요? 유대인은요 20세, 25세, 30세가 되어야 성숙한 사람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영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0세가 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근데 빨리 어른이 되는 아이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일정한 나이를 지나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인간의 미숙한 면과 성숙한 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미숙한 경우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판단 그리고 행동이 아이들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죠? 내 중심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꼭 가져야 합니다.
신발을 거꾸로 신어요.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야 이거 거꾸로 신은 거야 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똑바른 거야. 그러면 걔는 그렇게 신어야지 똑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제 멋대로 막 뛰어다니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막 뛰어다니다가 혼납니다. 그게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아이의 모습입니다. 판단력이 생기기도 하고 판단력이 없기도 한 게 아이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열심히 있는 집사님께서 난데없이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시죠.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자기랑 악수를 하는데 다른 교인을 쳐다보며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지 않겠죠? 그래서요, 목사님께서 그래도 그분의 신앙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차까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안 본 게 아니라 못 본 거라고, 교인이 많아서. 그래서 사과를 해서 그 집사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에서는 한 교인이 2주 연속 교회를 빠져서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하는데 어디 갔다 오셨냐 했더니 2주 동안 여행을 다녀왔대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괜찮죠. 때로는 아이들하고 주일날 여행 다녀오셔서 쉬셔도 괜찮습니다. 다음부터 교회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여행을 주일에도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자기한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교인들한테 전사님이 교회 안 오고 여행 가도 된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문을 낸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려진다. 그렇죠? 근데요, 우리의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은 반대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야 합니다. 무엇이 서운하세요? 무엇이 어려우세요? 무엇이 힘드세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뭐가 없다고 하죠? 만족함이 없다라고 찬양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주님의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나도 답답하겠지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아프시겠습니까? 20년간 낚시를 다닌 사람과 20년간 교회를 다닌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20년간 낚시를 다닌 사람은요, 낚시를 다님을 통하여서 이제 어디 가면은 고기가 잘 잡히는지 알고, 무슨 찌를 쓰면은 잘 잡히는지 알고, 어떤 낚싯대를 쓰면은 고기가 잘 잡히는지 압니다. 그럴 정도로 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년간 매주 예배에 참석해서 30분, 40분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영적의 변화가 없다면 이 낚시꾼의 모습보다 더 부족한 삶을 우리가 산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함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여질 때에, 믿음의 그 성숙한 은혜가 나타나여질 때에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저도 지금 배고픕니다. 히딩크가 무슨 일을 이뤄냈죠? 4강까지 올라가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이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항상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성숙한 삶이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앉아서 그래, 난 이제 성숙해져야지,
성숙해질 거야. 정말 참된 교회로서 그 감당을 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심하고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갈급함이란 우리가 물을 며칠 못 마시다가 물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헐떡이게 되겠죠. 빨리 먹고 싶어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께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이유가 될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교회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찬송가 되게 좋아했는데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가 아시죠? 네, 저희 학교 총장님이 쓰신 찬양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찬양에 보면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부름받아 나서님은 주님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많은 요즘에 젊은 신학생들이 그 순종의 믿음을 잃고 사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진정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시금 이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러한 교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죠. 그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그 교회를 사랑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성령 안에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시간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된 삶이 다시금 오직 주께로 돌아오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번 더 회복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된 교회가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신앙, 주와 동행하는 신앙,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서 거듭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만을 구하며 주께로 더욱더 주님만을 높이며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이름 앞에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이 나라의 기쁨이 되며 주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로서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